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8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져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또 봄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 인생의 변화산 예수를 아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인생의 변화산 예수를 아는가. 한국선교연구원 KRIM에서는요 2022년도에 통계를 냈습니다. 지구상에는 과연 몇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가를 조사했는데요, 지구상의 전 세계 인구가 약 79억 5,395만 3천 명이라고 집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종교라는 것, 이 종교라는 것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인가를 같이 조사했을 때 그 인구는 약 70억 5,682만 8천 명이라고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분화해서 좀 더 들어가서 그 속에서 기독교인,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누구일까요? 기독교인은 우리 개신교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인이라 하면 카톨릭이 50%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가 37%, 로마 정교회, 정교회가 12%, 기타가 한 1%.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숫자가 총 25억 5,987만 5천 명이다라고 집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따르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약 9억 5천만 명 정도가 나오고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비례로 돌아보았을 때 약 12%에서 13%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 불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게 감사하네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누구죠? 네, 잘 몰라요? 그리스도인. 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여러분은 예수를 잘 아십니까? 예수를 아시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 그런데 세상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 답을 주면서도 가장 쉬운 듯한 이 질문에, 예수를 아는가라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네라고
안다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그것은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그것에 대한 온전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이죠. 온전한 확신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변형을 하신 변화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과 평행구절엔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들어보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시러. 왜일까요? 예수님 자신의 사명, 십자가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사명을 그는 아시는데, 그리고 그 십자가의 때가 다가옴을 그가 느끼시는데, 그는 분명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기도가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 이 길을 걸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하시는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나가신 그곳에서 그분의 얼굴에 광채가, 그리고 그가 입었던 옷이 환하게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많은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모세와 엘리야, 그가 예수와 함께 만나 대화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그것을 목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산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 3명을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향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변화산, 이 산은 매우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곳으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향하셨을까요? 분명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알려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들이 깨닫기 바라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변화산에서 확신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정체성, 바로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 나는 누구인지를 깨달아 우리의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그 삶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예수에 관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나의 정체성을 되짚어보는 그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변화산에 이르기 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변화산에 이르기 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란 무엇입니까? 이 정체성은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가 믿는 그분을 확실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확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확신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확신 없음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 확신 없음.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그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시대에 그때에도 그곳에도 똑같은 문제와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이 그나마 가장 신뢰하는 3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그들은 늘 중요한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사람들입니다. 늘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그 선봉에 선 3인방 탑3,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전직 어부 출신의 사람들이었죠.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라고 불리기도 하였고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아람어로 개발하는 반석의 뜻의 이름까지 친히 지어주셨습니다. 비록 그의 인생 중간중간에 흔들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그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지어주신 그 반석이라는 이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 후에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며 초대교회를 세우고 이끈 기둥과도 같은 사명자였습니다. 또한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이 두 사람은 형제지간이었어요.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나온 대로 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최초로 AD 44년에 헤롯 아그리빠 왕에 의해서 순교하였던 순교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도 초대교회의 한 모퉁이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AD 70년경 예루살렘의 멸망 후에도 그는 에베소에 정착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리고 AD 90년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로마 대박해 때에도 반모섬으로 유배되어졌던 그러한 자가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안다라고, 그가 잘 이해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로서 그 서신으로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이에요.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후에 이 초대교회사에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였는지 아세요? 폴리카비나 파피아스, 그다음에 ig나티아스 같은 그러한 신학자들, 그러한 이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배출되게 되었어요. 말 그대로 초대교회의 거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동행의 이유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왜? 동행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1절을 시작하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절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엿새 후에. 도대체 어떤 일에 대한 엿새 후인가요? 이것을 알면 오늘 예수님이 이들과 동행하였던 그 의도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마태복음 16장 13절과 28절 말씀에서 나온 가이사랴 빌립보의 이야기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앞선 16장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니? 라고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요, 또 어떤 이는 엘리야요,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하였다 전합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다시 질문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이 이야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들려졌던 이 이야기는요, 예수를 따르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가?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들 스스로의 정체성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변화산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이 변화산에 앞서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한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그곳을 지나야지만, 그곳을 통과해야지만 우리는 그 변화산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이곳은 분명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더욱이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를 때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그분은 선지자요, 그분은 율법교사요, 그분은 그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하고 외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곳에서, 그 변화산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가기 전에 반드시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신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장 칼뱅이 쓴 책 중에 그리스도인을 살다라는 책이 있어요. 원 제목은 A Little Book on the Christian Life예요. 두란노 서적에서 2022년도에 번역되어져서 나온 책인데요. 그런데 그 책에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삶이 그분의 의로우심을 닮아가서 그분께 입양된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자신과 사람들에게,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신 목표가 있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온 인류를 향하여 가지신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분을 닮아서 그분께 입양된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세상에 드러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의 아끼는 세 명의 수제자와 같은 이 세 사람, 그들이 예수를 바로 알고 고백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완벽한 정체성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도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변화산에 서기 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가이사랴 빌립보를 반드시 통과해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확신하는 그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그 충만함이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우리는 우리 인생의 변화산에 이르기 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해야 합니다. 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올라왔던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오늘 그들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그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나타났던 대로 그들은 자신들 앞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대화하는 것도 두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여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가 입었던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는 것도 목격하였습니다. 보았어요.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아멘. 그들은 빛나는 구름에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라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들려왔던 그 영광의 목소리,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었죠.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강력히 증거하고 나타내는 보고 들음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그 영광을 마주할 때 그들에게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였던 하나님의 영광, 그들이 죽을까 봐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분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였던 그들의 삶의 두려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오래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율법으로,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대표되는 모세에게
광채가 나왔던, 그래서 그가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내려왔던 그 이야기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또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시체, 그의 묘지가 어디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 오묘함도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이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로 올려진, 그래서 그의 육신의 잔해는 이 땅 그 어디에도 아무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큰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물론 실제적으로도 오늘 이 말씀은요, 그들이 마주한 이 상황은요, 시대적으로 다른 세 사람이 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는요, 오늘 예수가 구약 전체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를 만나 이야기하고 대화함으로써, 또 그가 자신의 얼굴에, 자신의 옷에 그 영광의 빛을 나타냄으로써, 또 하늘의 소리, 그 음성이 구름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이곳에 서 계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강하게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누구인지를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을 보이고 듣게 하셨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변화산에서 그들이 듣고 목격한 이것을 통해 예수는 그들 안에 내가 누구인지 다시금 확신하도록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확신을 갖기 위해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하나가 바로 보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듣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밝은 광채라는 시각적인 방법과 구름 속의 소리라는 청각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의 영광을 보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고 듣는 이 체험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28장 26절 말씀에도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또 우리가 예수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분의 영광의 사건들을 바라보고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았을 때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통하여서, 듣고 보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분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영광 중의 위엄과 모세와 엘리야와의 대화하는 그 영광의 분위기, 그리고 영광 중에 울리는 구름 속의 소리를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였다던 그들의 모습이, 사실 이 모습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 많은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지극히 당연한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겐 무엇이 있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경험의 삶을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변화산에서 우리의 영적 무지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무지함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앞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100점짜리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이 고백을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백이라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담겨있는 진심을 표현하는 것이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 살며 내 안에 경험되어졌던 그분을 나의 온몸이, 나의 오감과 육감이 다 느껴지게 되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고백이 바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의 모습 때문에 우리를 혼란케 하는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그는 영적으로 매우 혼미합니다. 다시 말해 무지해요. 4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앞선 자신의 인생 속에 가이사랴 빌립보를 멋지게 통과한 베드로의 모습과는 사뭇 다름을 느끼게 합니다. 평행 구절의 다른 본문에서 그가 자다가 깨어 일어났다라고 설명하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야라고 설득해 보기도 하지만 지금 그의 발언은 비록 엿새 전에 6일 전에 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지금은 전혀 상황 파악도 못하고 그의 무지함만 가득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말했죠. 주께서 원하시면, 예수님의 권위를 먼저 인정하는 듯한 모습은 보였으나 결국 그가 가진 인간적인 욕심과 자기 스스로가 세운 메시아관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신 가이사랴 빌립보의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 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자기가 당하실 십자가의 순환, 그래서 죽게 될 것, 이것들을 말씀해 주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였죠?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무슨 말을 들었죠?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을 들었습니다.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100점짜리 고백을 했던 사람이 이러한 사탄아 물러가라는 이야기를 예수님한테 들은 거예요. 왜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갖고 있던 잘못된 메시아관. 바로 그 전에 분명 베드로는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신실하게 고백하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아 너는 복되도다, 너라는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그는 여전히 자신의 야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고 마는 혼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일이 예수님의 변덕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진 않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약속한 대로 동일하게 복을 주셨고 초대교회를 이룰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만 그가 가진 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그저 늘 자신의 삶에 맞춰진 상황별 고백을 던지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때로는 반석이 되었고 때로는 사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반석에서 사탄으로. 후에 그는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날에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난 후에야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진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언제 올 것인가? 깨달음은 언제 오는가? 오늘 말씀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며 변화산에서 내려오며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럼 왜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하는지 예수님께 묻게 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답은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고,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몰라보고 함부로 대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딘가 이상한 듯한 이 대화 속에서 여전히 그들이 갖고 있는 무지함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무지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여전히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쉽지 않은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할 자로 엘리야가 온다라고 믿었습니다. 왜죠? 말씀으로.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구약시대의 엘리야가 그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목격하였던 그가 오늘 우리가 보았는데 어서 이것을 세상에 알려야지, 그렇게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두고 자신이 죽고 부활할 때까지 말하지 말라라고 함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관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오늘 여기서 본 엘리야를 가지고 그 뒤에 오시리가 바로 나와 함께하는 예수라고 선포해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가 되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가진 이 영적 무지함은 단순히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살아가려는, 그래서 말라기서의 엘리야의 재현은 육적인 모습의 엘리야가 아닌 영적인 엘리야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에 그러한 것들이 언제 그들에게 깨달음이 되었습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이 12절 말씀에 엘리야 그가 이미 왔다, 다만 너희가 몰랐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13절에 가서야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다 이렇게 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늘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생각하고 예수님을 고백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그 무지함 때문에 혼미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들에게, 그러한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변화산의 변형이라는 그 보고 들음의 충격 요법으로 말씀하여 주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하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부인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십자가의 그 현장을 목격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그가 후에 예수님 사후에 부활 승천 후에 기록한 베드로서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가 오늘 마태복음에서 드러난 이 변화산의 사건을 기억함으로, 그리고 자신의 무지함으로 살아왔었던 그 혼미함의 삶을 지나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얻게 된, 십자가를 통해 결론으로 얻게 된 그분의 크신 위엄과 영광을 베드로서에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깨뜨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으로 이어진다라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영광을 이어간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변화산에서 마주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영적 무지함을 깨닫고 고난에서 영광으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우리는 우리 인생의 변화산에서 우리의 영적 무지함을 깨달아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변화산이 어떠한 산인지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앞선 16장의 이야기의 지역이었던 가이사랴 빌립보와 가장 가깝게 근접성을 두고 바라볼 때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말씀의 변화산은 헐몬산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 호수 지역에 있는 북방 안티레바논 산맥에 위치한 해발 2850m의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지역의 산입니다. 그리고 그 산의 정상에는 늘 눈이 덮여 있어요. 제가 예전에 네바다주 리노에 거주하였을 때 렉타오가 늘 보였는데 산 정상에는 사계절 내내 흰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녹아내린 그 눈이 호수를 이루어서 렉타오, 여기서는 갈릴리 호수죠. 그것을 통해서 요단강을 통하여 이스라엘 각 처소에 물을 공급하여 주는 생명의 역할을 감당했던 산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변화산에서의 영적 의미는요, 오늘 이 시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들에게 변화산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변형, 이 변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메테모르포데라는 단어거든요. 이 헬라어에는 변형이라는 단어를 설명한 변화, 이 변형을 설명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메테모르포데, 또 하나는 스케마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스케마는 외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단어고요, 내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단어가 메테모르포데. 변화라는 메테라는 단어와 사물의 질이나 형상을 뜻하는 모르페라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메테모르포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보고 있는 이 변화산의 경험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내면의 변화, 예수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래서 내 삶이 변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변화되는,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는 그 인생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반드시 이 인생의 변화산을 반드시 지나가야만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미 지나가신 분도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앞으로 또 지나가야 할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는 이 변화산을 지나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가 이 변화산을 올바르게 통과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를 따르고 그분을 닮기 원하는 그분의 제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장 칼뱅이 썼던 그 책, 그리스도인을 살다, 그 책에 또 이러한 글이 나와 있어요. 오 주님, 제 마음을 당신께 드리나이다. 지체 없이 전심으로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정해주신 것들 가운데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추구하지 않은지를 놓고 그분과 협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올바른 삶의 영적 기초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향함으로써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고 추구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하고 딜하고 협상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으로 나를 채워 드러내고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올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서셨던 그 변화산의 그 사순절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확신하고, 또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인지를,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변화산 예수를 아는가라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